네,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 네, 네, 어제 하시던 내용에서 이어서 하시고 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할까 싶지가 않네요. 네. 그럼 어제 자료로 넘어가죠? 네, 어제 자료 8페이지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님, 우리 삶이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형편들은 여의치가 않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도 그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준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설사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된 과정을 아직 지나지 않아서 너무 서툴고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인생에 적용하는 것을 너무 더디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지에서 남은 인생 잘 개척하고 경영 잘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모두 다가 칭찬받는 귀한 영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심중에 잘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형제자매들 심령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나눈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8페이지 자료 말씀의 8페이지 이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우선 한 절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주님의 아버지 부왕께서 이제 지금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는 혼인 예식을 행하시고 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지금 이양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는 중인데 아들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또는 자기 사업장으로 갔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를 5겹이 샀으니 못 가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이렇게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내쳐버리고 길 사거리에 가서 아무든지 다 선인 악인 가릴 것 없이 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랬는데 그럼에도 자리가 또 여전히 남더라는 거죠. 그 말씀 끝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결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 혼인 비유에서 자료 말씀이 8페이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신부에 대한 언급이었고 혼주는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배설하신 임금이죠. 그 다음에 혼주와 신랑과 종들과 손님들에 대한 언급만 있으므로 주인공인 신부가 없는 혼인잔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벌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혼주가 있고 신랑이 있고 종들이 있고 손님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혼인 예식의 주인공은 신부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부가 지금 신부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벌로 읽으면 안 된다. 여기엔 감춰놓은 뜻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혼주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신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오신 최초의 사도인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종들은 앞의 비유에서와 같이 세례를 받아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사도, 주의 증인들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며,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속에 신부는 들어있지 않은 거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금 내가 이 강론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신부를 찾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라겠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신부는 그럼 누구냐?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말한다. 네? 택함을 받아 혼인 잔치에 참여를 했을지라도 손님일 수가 있죠. 다 손님이라고 돼 있었죠. 네. 손님 중에 진짜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님은 하객이지만 당사자인 신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는데, 성경에서 자기 남편이라고 하면 이것은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네. 그리스도가 교회의 남편인 거예요. 창세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셔서 혼인을 시켰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건 누구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다. 항상 그리스도는 남자로 제시되고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인 교회가 큰 음력교회가 있고 정결한 처녀교회가 있어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가들로, 지금은 약혼을 만약 했다면 장가들로 오실 때는 음녀에게 장가들 리는 없죠. 계시록에서는 우리 번역에는 음녀라고 그랬죠. 원문은 게 창녀라는 뜻이에요. 많은 무리한테는 큰 창녀다 이렇게 했어요. 많은 무리라는 건 바다로 상징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된 세속교회, 세상교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세상교회와 혼인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니까 그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정결한 처녀교회와 혼인을 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큰 중심 주제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5분 동안 중심 주제를 말씀드린 이 내용을 오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처녀교회는 늦게 도착해. 원래 신부는 더디 오는 거야. 그냥 사람 눈 빠지게 기다리고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한 7분 걸렸는데 큰 중심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2장 천국 혼인 비유 말씀에 보면 혼주가 있고 신랑이 있고 종들이 있고 손님들이 있잖아요. 초대받았는데 아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제껴놨으니까 뭐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혼인자리에 이 네 부류만 참석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손님이라고 한 속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 얘기예요. 야, 남자는, 신랑은 예수님을 말한다. 여자,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 그런데 여자가, 두 여자가 있죠. 한 여자는,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데려감을 받았으면 시집간 거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기왕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시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지 버려두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이해되시겠죠? 왜 버림을 당한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음녀였기 때문에. 간음을 행한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신자들이 간음을 행한다라는 말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몇 장이죠? 야고보서 5장. 그럼 찾아 읽어. 간음 않는 정결한 천녀교회를 난 만드는 것이 어차피 목적이니까 저 자료 말씀 다 빨리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할 수 없어. 자, 야고보서 5장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야고보서 찾으셨죠? 지금 내가 인용한 구절이, 응?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구절이 왜 이렇게 내 눈에 빨리 안 들어오는 거야? 4장에, 장을 잘못 불렸네.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4장 1절부터. 네. 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지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양갈래로 싸우죠? 네. 한 면에는 육체의 소욕이, 한 면에는 성령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해놓고 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뭐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 말은 신자들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무슨 간음하는 여자들, 그건 더러운 짓을 행하는 것은 표상이여들, 이건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질투, 시기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 약혼녀가 엉뚱한 청년을 밤에 슬슬 만나고 다닌다, 그런 소문이 만약에 들렸다 그러면은 그 약혼이 유지가 돼요? 파혼되는 거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교회는 약혼녀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장가들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간음하는 여인을 데려갈 이유는 없는 거죠. 정결한 처녀, 고린도 후서 11장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은 믿는 신자들이 그 세상에서 남편이 있는데 숨겨둔 남자가 또 있으면 양다리 걸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양다리를 걸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여기 피력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들쳐놓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정결한 처녀, 이 정결한 처녀라는 말은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뭐 오리지널 뭐라고 하는 얘기도 내가 들어가지고 웃었는데 정결한 처녀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신앙의 정결을 지킨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신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먼저 알고 나서 계시록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아까 야고보서에서 읽은 것처럼 가늠하는 그런 여인들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겸하여 숨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다른 예수요 우리 예수님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랑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신랑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7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는 남편 7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한 몸이죠. 너희는 한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한 남편의 한 아내가 하나님이 잡혀준 계필이다 이거예요. 한 여자가 7 남편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7 남편을 사이를 헤맨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정결한 신앙을 가진 정조를 지키는 처녀 신앙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쭉 계시를 해나가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이렇게 성령에 대한 그 형상화를 표현을 할 때 앞에 진리라는 용어를 붙여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고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그랬는데 이 성령이 대신 주님의 그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의 영. 어떤 영을 받는다는 어떤 신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신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랬어요. 다 복음 전파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한 복음은 내용이 세상에서 구속하신 성도들을 부르고 빼내셔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데려가셔서 신부성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맡기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은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고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간음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혼인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8페이지 이제 하단으로 갑니다. 본문에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서 읽어야만 세속 교계의 예정론 교리의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속 교계의 예정론 교리라는 게 칼빈 신학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목사들은 칼빈 신학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사실은 칼빈의 그 튤립 교리라 해가지고 5대 교리 그걸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뭐 간략하게 이게 소개를 하자면 처음에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령론, 교회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형리 원칙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나서는 거기에 무슨 세속 교계가 주장하는 그런 뭐 교회사 조금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용어니까 그 기초 알파벳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그것을 공부했다 해가지고 그럼 성경을 아느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 중에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과 예정론 교리라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정론 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갈뱅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개체를 놓고 누구는 둘택자로 예정해 놨고 누구는 택자로 이미 예정이 됐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칼뱅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택자라고 하는 택함 받은 자는 어떤 개체의 사람들을 누구는 미워서 예정을 안 해놓고 누구는 이쁘니까 예정해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담 세계에 속해 있던 흙에서 난 사람은 다 버리도록 예정하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하도록 택해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선택론인 거예요.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 혈과 육의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다 불택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 속에는 혈 속에는 혈기라는 것이 있고 들어있고 육체 속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혈과 육은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가 남편이고 사람은 아내의 입장인 거예요. 죄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정신세계를.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죄와 연합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가 왕노릇하는 죄가 이미 다스리고 있는 육체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칼뱅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 신을 바꾼 사람이에요. 세상 신을 떠나서 하늘의 참신인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 얘기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이라는 건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한다. 그 마음에 숨은 사람, 아까 그걸 읽은 거예요. 속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택했고 아담을 버리기로 정했어요. 첫 아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택했어요. 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말하면 전부 메시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택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명확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기초를 닦는 말씀 우선 나눴고, 예, 여기 지금 헬라어 단어를 내가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하니까 지금 내가 선택 예정에 관한 기독교계의 칼뱅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나를 지금 윤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를 하려면 명확한 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 시제들은 아직 이제 헬라어 단어를 이제 봐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청함을 받은 할 때 청함이라는 말은 스트롱 넘버로는 2822번인데 21번부터 2번을 내가 해놓은 것은 그 어근부터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서 초대받았다, 소명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소명이라는 건 부름받았다는 말이죠. 부를 소자예요. 자, 청함을 받은 자와 할 때는 소명받았다, 초대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이제 저 9페이지로 갑니다. 스트롱 번호가 1588번입니다. 거기는 택함을 받은 자 할 때 택했다라는 용어는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에클레고마이에서 유래되었는데 뽑혔다. 그 다음에 다음에 드는 자다. 이것은 예정이라는 용어로 변형시킬 때는 점 찍어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은 선출된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은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성구를 몇 절 내가 이제 제시를 해놨어요. 차근차근 읽어갑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우선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는 용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계에서 생각하는 그런 택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흙사람,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계신 인자, 하늘로 가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온 사람, 돌아온 사람,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온 사람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택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마태복음,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있습니다. 24장 21절로 24절까지 잘 출처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라는 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예언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예언은 이제 아직은 마태복음 24장까지 안 가서 그러는데 우선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16절 그것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봅니다. 그때 어디에 있는 자들 보고 온다 하는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항상 주님의 재림 얘기가 나오면 유대에 있는 자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자들에게 먼저 이 예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항상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예언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전멸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것은 매 시대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여기 그 날들을 주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가 아니고 많은 날들로 되어 있는 날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 시제들은 이제 아직 그런 것을 이제 가르칠 시간이 없어 못 가르쳤지만 항상 어떤 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나오죠. 그 날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어떤 한계를 정해 두시고 날들인데 이것을 통칭해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날들의 대표 날을 언제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시록의 용어로 오자면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항상 많은 날들 중에 어떤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와 시간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많은 날들이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날 중에 어떤 점 하나 찍은 것보다도 희미한 잠깐을 사는데 이게 70년, 80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긴 날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으로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또 하나님의 세계 우주 전체에 비하면 그 공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하는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다니는 게 피곤하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세계 전체에 보면 그냥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 항상 하나님은 대표성으로 어떤 날이면 날이라는 게 대표성을 기록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기록해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대표성을 갖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항상 그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용법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 이제 이런 기본 지식만 갖춰도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말이 안 맞는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 용어에 대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때 많은 날 동안 온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랬는데 여기 육체가라고 번역을 하면 굉장히 이게 오번역이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육체는, 모든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 부사를 잘못, 토시 하나를 잘못해놔도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거듭난 속사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라고 하는 건, 육체 속에는 뭐가 구한다고요? 죄가 구하면서 왕노릇하는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육체는 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항상 다만 거듭난 속사람을 잠시 동안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장막으로 그냥 씌워 놔두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러니까 반드시 벗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흙에서 온 것은 반드시 흙집은 깨는 날이 오는 거예요. 토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죠. 우리를 진흙으로 빚었죠. 육체를 빚었잖아요. 그것은 시간이 차면 육체는 지금 자꾸 흙집이 헐어져 가고 있어요. 낡아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때가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날이 와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해야 돼.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셈족들의 언어 관습이나 그들의 생활이나 문화 풍습이나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의 사고로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는 다르거든요. 야,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라는 건
마태복음 지금 22장 14절 택하신 자는 적다 여기 나왔었죠.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마음에 숨은 속 사람들을 말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숨은 속 사람들이에요. 그걸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단장 기독교계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아까 신부를 단장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베드로서에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단장되어져야 속사람을 신부로 데려가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이 혈과 육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라고 하는 흙에서 온 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위로부터 온 건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우리 영혼이죠.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이 온전되어진 이 속사람이나 데려가는 것이지 이 혈육이라는 건 천국에다 이 혈육을 데려다가 거기서 또 똥 싸고 맨날 먹을 거 욕심부려 쌓고 날마다 돈 타령이나 해 쌓고 싸움질이나 해 쌓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은 신부가 뭔가를 지금 말씀 나누는 날이에요. 이게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신부단장 이러면 되냔 말이야. 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할 때는 우리 각각의 속 사람들을 위하여요. 그때 당시는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지만 유대에 있는 자들 중에도 사도들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죠. 최초에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으니까 택하신 자들이 그래도 있었었다 이거요. 그럼 누구는 버려졌어요? 당시에 유대교의 대제사장 무리, 유명한 자들, 유대교 그 대제사장 무리가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을 맹신하고 맹종했던 유대교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성전이나 회당에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은 영혼이 치료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껍데기를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속 사람을 택했다는 말이다 그 말이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이제 이번에는 24장의 29절로 31절을 봅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이 나왔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그래서 여기 택하신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날 환난 후에 라는 말은 항상 주님의 임하심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반드시 마지막 한 이래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70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르치기는 어렵고 자, 창세기 1장 7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7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희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1회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70일에는 7일회와 62일회와 마지막 한 일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마지막 한 일회라는 것이 있어요. 한 시대를 종결할 때 되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7년대 환란 이래서 왔는데 한 일회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으로 쭉 잘라서 전반부 3년 반, 계시록 용어로는 42달,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한때라는 건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에요. 3년 반이죠. 똑같은 말이죠. 42달도 3년 반이잖아요. 1260일도 42달이잖아요. 3년 반이잖아요. 다 이와 같이 구분을 해놔요.
그것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그날 환란 후 그러면은 전반부 3년 반이 지나간 후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가 지나간 후 그 말이란 말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런 하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스바냐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데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그날에는 빛들이 다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빛들이 떠나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최초에 생명의 빛을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로 또 오셔서 세상에 왔다가 전도의 말씀을 전부를 다 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3년 반 사역을 한 거예요.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졌죠.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달이 그 다음에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른 요엘서에서 인용한 말인데, 요엘서에는 핏빛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이 핏빛같이 된다, 피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유대교가 해의 작은 달로 봤기 때문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개념에서 이제 하는 말인 거예요. 해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라면 달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전체를 상징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유대교를. 그러면 달이 피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진다. 그 말은 이제 제일 쉽게는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거예요. 그 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주신다고 약속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죠. 네, 두 족속을 주시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족속이라는 것은 세상과, 바다는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과 땅을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가진 사람들을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모래 같은 사람들 상징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면 무너진다.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 그랬죠. 그럼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상 교회 생활을 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심판 전에 창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창수를 보내보면은 집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다 무너뜨림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구분을 해서 잘 할 필요가 있죠. 자, 이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주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순교당해서 다 하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 말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에서 재인용이 되는데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이 말은 요엘서에서 원래 인용된 말이고 사도행전에 1차적으로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보다 계시록 6장을 먼저 가서 읽어볼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야, 인이, 이거 참 계시록까지 또 설명하게 돼서 큰일 났네. 계시록은 맨 먼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일곱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해 뒀기 때문에 일곱 인으로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성경이라는 거 함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봉인시켜 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너에게 계시해 놓은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해 둬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오셔서 최초의 인을 떼는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제자들한테만 알게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봉인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뗀단 말이야. 그 계시록 그 5장에 보면 아무라도 이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이 책을 떼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최초에 봉함된 책을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을 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고 마지막 인이 일곱째 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일곱 인은 항상 일곱이라는 숫자는 4와 3이 더해져서 돼 있는 거예요. 1과 6을 더하면 똑같이 7이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에게 적용하는 수인 것이고 기독교계에 적용하는 수예요. 일곱 교회에 적용이 돼도 1과 6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짐승 같은 인간들, 6이라는 것은 여섯째 날은 짐승과 인간을 지었잖아요. 짐승 인간들의 수를 합하면 7이 돼요. 똑같이.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다른 하나님, 다른 신 얘기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3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다가 온 땅 천지 사방 누구든지 가서 사람 다 데리고 하라 할 때 길 사거리에 가서 데리고 하라. 그 사잖아요. 사면 온 천지 사방 누구라도 그런 뜻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이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또 똑같이 교회 시대는 7로 일곱 교회에 적용하니까 적용이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되죠. 12이라는 수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숫자 계산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1에다가 6을 곱하면 다시 6이 되죠. 그들의 신과 짐승인간들이 연합해서 지금 세상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자식을 낳으면 6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666이라는 수를 거기서 형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서도 전부 암호하여 놓는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 지금 7인을 떼는 이야기를 할 때 앞에 4인이 떼지는 것은 전반부인 것이고 뒤에 3인이 떼지는 것은 후반부 얘기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 다음에 7나팔도 앞에 4나팔까지는 전반부예요. 뒤에 3나팔은 후반부인 거예요. 7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의 4대접은 전반부인 거예요. 뒤에 3대접은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뭐 얘기하다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자, 이제 이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그러니까는 후반부 첫 번째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날 환란 후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전반부 환란은 지나간 거예요. 넷째 인까지 환란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떨어진 별들이다. 이게 하늘의 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 같은 자손이 있는데 요셉이 별 중에 가장 빛난 별이었죠. 다른 형제 별들이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잖아요. 요셉의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떨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순교당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냐니까 하니, 이게 가라지 무리들과 즉 세상 쪽에 음녀의 7머리들과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단자로 올려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순교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런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감춰놓는 것을 아셔야 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면서인데, 하나님의 행사라는 건 반드시 어느 때에 따라서 그분이 계획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마을이 감남산 기슭에 두 동네가 있었죠. 주님이 타고 입성하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었죠? 백박이죠. 백박에. 백박이라는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한다고 그때 가르쳐 드렸죠?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베다니는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받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통받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비밀리에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던 그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는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감남산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쉬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쉰 게 아니고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가르쳐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될 일에 관한 이 비밀의 예언들은 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서의 중심 주제, 계시록의 완성, 이 모든 말씀은 그 한 주간 동안 베다니에서 지휘자들한테만 가르쳐준 말씀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